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있는 자는 더 주신다. 있는 자는 더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큰빛 가족 모든 분에게 있는 자가 되어서 더 받으시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을 것인가는 자녀인 우리는 잘 알고 그분을 섬기셔야 돼요. 그분의 뜻은 인류가 한 명도 지옥불에 가지 않고 다 예수 안에 와서 구원받고 그 영영한 유황불에서 다 구원받아서 저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길이길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죄 지은 인간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큰 뜻을 뒀는데 독생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그 은혜로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뜻이 있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인데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38절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게 주님은 9절에 내 아버지 뜻이 뭐냐고 말씀하시 내 아버지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지옥불에 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서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해서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멸망해서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것이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 뜻이 우리 아버지 뜻이라고 확실히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역사는 히스토리인데 그의 이야기다 이 말이요. 천지를 지으신 또 만물을 다 지배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 역사 그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지금 인류 역사 조사에서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해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저 영생이라는 엄청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의 생명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은 푸스케 생명이라고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 성경은 그 영생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영생을 말하는 책이니까 성경은 뭔 얘기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그게 아니다. 네 영혼이 영생하는 얘기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의 내용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인류가 영생 얻기를 바라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어 지옥 갈 사람인데 나를 건지시러 오셨는데 건지러 온 분 앞에 와서 건짐을 받을 텐데 오히려 더 멀리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은혜 중에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만민 가운데에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훌륭한 것도 아닌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했던 사실을 그것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생 얻은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예수한테 안 오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이 교회 직전에 마당이 있었는데 이쪽 빌라 사는 어떤 분이 아기가 밥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밥을 물에 말아가지고서 우리 교회 마당까지 와서 아무개 아무개 부리면서 밥 먹으라고. 이놈은 이제 싫다고 그러고 그냥 한마디 했어요. 얘가 밥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서 먹이는 거. 얘를요 3일만 굶겨보시오. 밥 달라고 옷을 칠 테니까. 글쎄 그러는가 봐요. 엄마는 쫓아와서 밥을 먹게 몰라도 하나님은 딱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딱 해놓으시고 공개한 다음에 듣고 믿으면 영생, 듣고도 믿지 않으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마지막 심판 때에 야 내가 사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했는데 내 헌소리고 다 와라. 그냥 불교, 유교, 뭐 세상 종교 다 와. 내가 어떻게 지옥 보내겠냐? 이럴 줄 아십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예수의 피에 엄청난 고난의 은혜 없이는 인류의 죄는 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은 거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그 예수 믿은 사람의 그냥 똑같으냐? 절대 얼굴은 같아도 속에는 다릅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다 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뭐 차이냐? 우린 지금 속에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인치셨어요. 뭐 인치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고 보증했다. 무의 보증? 너는 죄를 사함받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서 예수를 만나도록 체험해 주시고, 그래 우리 큰빛 가족은 반드시 이 성령님이라는 이분을 모셔드려서 내 영혼에서 그분을 만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혼으로 알지 말고 내 영에서 부딪히는 체험으로 알아야 한다. 이게 지금 교인들 가운데에서 혼으로 예수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 답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는 유대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했고 그리고 또 그런 죽에서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려오셨고 그는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유대인의 청년도 아니고 다 악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이분은 귀로 듣고 혼으로 아는 지식이지 그분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런 분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반드시 기독교인은 성령을 받아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그분을 이 시대에 내가 아주 뼈저릴 만큼 부정 못할 만한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각자가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으면 안 돼요. 전부 다 개인. 그래 구원이라는 것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 구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다고 자녀가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다 각자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굴 만나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살아올 동안 그 어느 날, 그 옛날 그 시간에 나를 만나셨던 그 주님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자랑할 수 있고 그분을 끝까지 사랑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저는 청년 때에 그분 만난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청년이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눈물이 한량없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저는 그러면 그런 처음 청년 때 믿으느니 아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거의 교회를 빠져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트나 이런 연필, 지우개 같은 거 전부 다 교회에서 상 타서 쓸 만큼 그렇게 다녔어도 제가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리교회 부흥회 때, 청년 때에 그를 만나고 제가 뒤집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죠. 반드시 개인에게 죄를 사함받은 증표로 성령이 딱 인침받지 못하면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만나셔서 체험으로 알고 그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예수가 죽으심을 인류가 다 구원받아 놓고 계신 이 사건을 누가 증거느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예수를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읽으시면서 읽어보지 말고 이 말씀을 알지 말고 이렇게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늘 올라가면은 내가 성령을 보내. 더이다. 성령은 너는 나를 보고 믿지만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너희 안에 오시면은 그가 나를 피 흘려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죄와 저주와 심판을 싹 다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누가 성령이 오셔서 자신 있게 강하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읽었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신기한 일이 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덧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누굴 만나면은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 이게 보여야 되고, 또 입에서 말 나온 소리가 이 땅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예수님을 믿어보셨습니까? 예수가 이런 분이십니다. 쭉 왜?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데, 이 말씀을 읽고서 끝나지 말고 외우고 끝나지 말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어제까지도 안 그런 내가 오늘 변화가 왔어요. 사람 만나면은 이게 뜨거운 사람들이, 선교 나가는 사람들이 뜨거운 사람들이죠. 한국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라고 그래요. 책 봤더니 물론 제일 많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 중에 누가 뜨거운 사람들이 복음에 막 열정이 불붙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내가 어제 들었는데, 그런데 10년 동안을 놔둔대요. 10년 안에 그 나라 말 못하면 그냥 파직하고 만다는 거예요. 뭐 어디 일하고, 왜? 10년 동안 무슨 일, 그 나라 말도 못하면서 무슨 당신이 복음 전한 거냐. 그래서 거기는 10년 동안 놔둬. 그래도 말로써 그 나라 말이 안 되면 그냥 제명하고 만다는 거예요. 참 엄격한 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그 영혼을 살려고 막 죽으라 공부해서 말 열고, 선교사가 말을 통해야 선교니까 말 안 되면 근본부터 안 된 거죠. 참 제도가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특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 보편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큰 변화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내가 할 말은 예수 얘기 외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외에 다른 말할 때 내가 참으로 초라해 보여. 내가 품격이 가치가 없어 보여. 내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도 너 그분 얘기 못하냐? 여러 번 저도 저한테 충고했어요. 나야, 너 그러지 말아라. 네가 만난 예수 아니면 구원길이 없잖아. 왜 예수 말 못하고 다른 말을 하냐? 이제 많은 충고와 많은 그런 나를 재촉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어디 가나 저는 예수 얘기하고 맙니다. 들어주는 편이고, 내가 말하지 않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으니까 들어주고, 내가 입을 열면은 예수님 얘기해서 당신도 예수 믿고 이 영생을 얻어서 지옥 불행은 안 된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엄청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케 한다니, 오늘 천국 이야기를 뜨겁게 찬양한 성가대원들도 다 예수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 가나 우리들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할 만한 것은 내 의가 아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4절로 가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게 주님이십니다. 타국 갈 때에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 직전에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추기 약속했지요. 근데 그분 말씀이요. 가실 때에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14절에 달란트를 각각 재능 따라 5탤런트, 탤런트라면 재능이요. 저 사람 탤런트요. 탤런트란 말은 그 재능이란 말인데, 재능이 많은 사람은 5개, 2를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이 전도,
예수가 죽으신 얘기를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재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주셨는데, 5 받은 사람은 그저 열심으로 가서 10 남겼고, 2은 또 열심으로 해서 4 남겼고, 1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타국한 분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 달란트가 우리의 기독교의 사명, 누굴 만나도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다 잘하죠. 목사님도 그래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 같을 수는 없겠죠. 제가 윤석전 목사님 같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뭐 또 그렇게 또 큰 그릇이고, 다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이 다 똑같으냐? 잘하는 분도 있어요. 전도를 유난하게 성격적으로 아주 그 말도 잘해요. 막 그러면 다음 나한테 들어오고. 근데 어떤 분은 꼭 아주 군뱅이 뒤로 물러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은 큰 목회 못했어요. 여기서 조그만 곳도 이사가고. 그래서 그는 전도에서 또 교회 세우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는 해서 아주 대집회를 했고. 그건 다 재능인데, 말을 잘하든 못하든 다 그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재능? 예수님을 말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교인이 그 일에 각자 일꾼 있다는 거죠. 이게 없는 교인은 달란트를 다 땅에 묻어놓은 교회고, 이게 없는 교인도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무익한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봐야 얼마나 살까? 저도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이 산 사람이에요. 어느 날인가 저도 내 심장에 박동 소리가 덜커덕 하고 중단될 때가 오겠지요. 또 여러분도 또 그 시간이 다 어느 때가 오겠지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건 잘 먹었던, 잘 살았던, 뭐 했든 흙되고 말지 않는 것 다 알죠. 진짜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 최고 멋있는 영혼이고, 내가 주님 배울 때 그분의 일에 일꾼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놓고 주님 배울 때에 그 상 받는 멸류관 받는 순간이 얼마나 장엄할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께 상 받는 것도 막 반주가 막 반반반 나오고 막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멸류관 쓸 때 천사가 흠모하고 그 천사의 음악 소리가 엄청하겠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잘 들을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재능을 줬는데, 어떤 재능? 예수를 말하여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맡기고, 언제가 오셔서 너 보자 하고 회의한다는 거예요. 5은 10개, 2은 4개.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 한계점에서. 한 사람 묻어놓고, 요 묻어놓은 사람에 대해 주님, 이놈은 악하고 게을르다, 상 밖에 내쫓아. 거기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하라는 거. 50절에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주님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 주님의 일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사람, 주님의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끝이냐? 끝이 아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다 내쫓아버려.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뿌듯득 할 것이다. 이게 써놓고 협박한 것이나 하나님 공갈한 게 아니오. 이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각자가 달란트가 다르지만은, 좋아요, 누군 얼마라고, 그러나 내가 어쨌든 간에 묻어놓고 하나님의 일에 아무렇게 안 하고 살았으면 이 말씀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왜 언제부터 교회가 말이 바꿔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왜 그렇게 참 복음을 꺾어놓고 변질된 비복음을 갖다 참 복음으로 뒤집어 씌워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굶어 죽었습니까? 돈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고 여행 더 많이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멤버가 돼, 하나님 일꾼이 하나님의 일에 세팅되어서 살자,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가 그 일을 해드리자 하고 일꾼의 제자를 만들어 갈 텐데, 이건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그저 육신의 어떤 그 윤택함을 보고 걸어놨으니,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기독교는 이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비유 맞추거나
여러분에게 선심 쓰는 그런 거짓 선지자 되기 싫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따라오면 영생하고 본인이 거부하면 망하는 거니까 우리는 전부 다 마음을 겸손히 온유히 마음 먹어서 이 말씀은 내게 해당이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육신의 유익한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싫어도 내게는 거부가 되어도 받아들일 만큼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비유 맞추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맞은 패턴에 뿌려야 됩니까? 나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뿐이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주님 앞에서 유익할지언정 무익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일꾼이 못 되어서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것이 아니야. 내 심판날에 여기 딱 걸린다면 이때는 이미 상황 종료요. 때가 늦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저게 두려워요. 권 목사가 괜히 어리버리 헐레벌떡 어그적대고 살다가 저것이 내게 이루었다 말씀이 나는 그날 내가 땅에 바닥을 치고 통곡하고 벌벌 떨고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떤다고 이 말씀이 내게서 비껴갈까요? 아니요. 미리미리 준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6월 첫 주입니다.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신앙생활을 깍듯이 아름답게 아싸하게 깔끔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좀 더 진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도 있다는 거예요. 칭찬도 있고. 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고 더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다는 거야. 아무나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 일하고 싶어요. 능력 주세요. 이런 분들이 기도하지. 하나님의 이 삶, 영혼 구원시키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이런 예수의 생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손 뗀 지 오래돼서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할 능력도 내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래 전도해야지, 그래 내가 마귀 와서 이겨야지, 귀신 내쫓고 믿음 지켜야지, 나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의 멤버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저 기도입니다. 왜? 나는 연약하니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가 나를 통치하셔서 나도 나가서 예수 말하고 병을 치고 귀신 쫓고 신령한 일이 벌어지도록 하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는 것은 기도하고 영혼 사랑하고 능력 달라고 외친 자들의 힘을 모아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정말 교회가 노래나 부르고 있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빗나간 거예요. 예배만 딸랑거리고 예수 얘기 안 하는 교회들은, 개인들은 이미 기독교의 진리에서 이미 탈선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아닌 줄 아시고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으로 내가 달라져 가야 됩니다. 교회는 역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저 우주 밖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를 슉슉 어린 아이,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의 젖통 붙들고 젖을 빨아먹듯이 능력을 빨아당겨서 능력 받아야 되고, 나아가서 영혼을 살릴 때에 그의 병도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일이 교회에 사무친다면 정말 하나님 멋지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큰빛가족은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골의 벽에 붙은 시계추 마냥 매수 믿지 말고 실속과 내용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일꾼 되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매력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인이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아버지다워야 한다며, 엄마라면 엄마다워야 되고, 그럼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워야지. 기독교인이 나가서 전도도 않고 죄와 어울려 살고 어떻게 영생할 가겠습니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는 거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뜻,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누굴 만나든지 예수 만나자고, 예수 천당가자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구원하여 교회에 데려오고 양육해서 우리 같이
제자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결론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큰교인들은 절대 무엇이든지 생각해서 안 된다, 못한다, 너 없다, 이걸 싹 오늘 빼내버리세요. 당신이 교회 다니는 지 10년 됐다며. 예, 10년 됐어요. 직분이 무엇입니까? 아, 못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가서 왜 예수만 한마디 못해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가짜라 그래요. 사이다 병에서 사이다가 나오면 사이다 맛이 탁 나야 돼요. 콜라병에서 콜라가 흐르면 콜라 맛이 나야지. 왜 예수 맛이 안 나는 거야? 혼으로 예수 알았지 영으로서 만난 재미없으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내 영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그 영이 성령님이 내 영혼을 이끄셔서 내가 즐기러 살고, 그가 주시는 그런 크신 감정으로 감동받아서 예수만 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 멋지게 사시기를 바라요. 구약의 한 인물이 말이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대단히 믿었어요.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되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혼자만 된다는 거, 이게 모세가 한 짓입니다. 사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올려보십시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은혜 입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3일길을 왔어요. 3일길을 얼마나 해방감에 기뻤을까. 와까지 기뻐서 이게 웬일이야? 홍해바다가 만경창파 같은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애굽에서 애굽의 군대가 먼지를 빽 이렇게 쫓아오는 거 다시 잡아다가 포로로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 군사패 우리 모가지 날아간다. 모세야, 왜 우리가 뭐라고 하더냐? 창지가 없어서 끌고 나가서 이 바다에다 죽겠냐? 모세야, 원망할 때에 모세는 그렇게 똑같은 환경인데도 모세의 마음의 이 스케일은 달랐어요. 모세가 백성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못 본다. 지금 모세야 죽었다 하고 원망하고 이 절망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모세는 똑같은 환경이요,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모세도 뭔지는 몰랐지만은 하나님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지켜봐. 드디어 하나님 역사했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야. 아무도 그 홍해바다 길이가 약 60에서 70m라는데 이 수압이 70이면요 대단한 거예요. 잠수보다 30m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70m 같은 이 수압이 바다가 갈라지는데 쫙 갈라지더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지, 그 바닥이 말이요, 여기 질퍽질퍽하잖아요, 바다는. 근데 이걸 포석포석 벌려서 거기에 누구도 발을 빠지 않도록 해놓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요요요이 건너기만 해요. 모세도 그 바다 밑에 깊다는 걸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뿐이지. 있는 자는 밖에 돼 있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원망하는, 만약에 모세가 기도를 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잡혀가든지. 모세는 생각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이 하시면 된다 하고 기도했더니 진짜 그분이 길을 냈는데 상상도 못했던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모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야. 마음을 바꾸세요. 터닝 포인트. 미안합니다, 영어 말해서. 난 성령 충만한 영어가 툭툭툭 튀어나와서 그래요. 아니면 뉴턴 또 썼나? 역시 충만하구나.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꿔요. 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세요. 안 된다, 못한다, 난 없다, 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와 이미 모든 걸 다 이미 다 결단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올라와라.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의 군대는 영원히 못 본다. 그 말대로 영원히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에다 집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서 발을 떼 올리고 놨더니 벌써 가운데에 애굽의 군대가 다 몰려든 거예요. 순간에 하나님 역사했어요. 물이 다시 합쳤어요. 팍! 그냥 수압에 압사하겠죠. 지금도 홍해바다 밑에 가면은 마차 그런 바퀴도 있다는 거. 바퀴. 그게 역사의 증거니까 된다고 믿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구조를 우리는 안 된다, 없다, 못한다 이런 거 버리고 이제는 부정은 빼버리고 절대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나는 게 기독교인다. 왜?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또 한 번 멋진 일을 벌이죠. 그게 도시락 사건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아멘.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가 계셨어요. 군중이 많이 모였어요. 끝이 안 보일 만큼.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부르셨어요. 빌립아, 요 많은 사람들 떡 좀 먹여볼까? 치더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하면 이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있어도 떡집도 없고 결론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이요, 계산에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거 알아. 근데 돈이 있다 합시다. 떡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이게 이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 머리만 믿은 거예요. 물론 현실이니까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주님 이게 도시락인데 애가 그냥 싸운 건데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뿐이 없어요. 근데 이거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약간 그렇게 부족해 보여도 도무지 계산이 안 되지만은 이 안드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할 때에 여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빌립은 안 돼요, 없어요, 못해요 이럴 땐 주님이 안 역사했어요. 이거라도 가져와서 주님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할 때니 여기 축복했더니 이 떡과 이 고기가 부쩍부쩍부쩍부쩍 그러는데요. 그 많은 수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안 된다는 사람은 주님은 손 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세요. 내가 일부 때도 말했지만요, 계란 세우는 기타리가 있었는데 계란 세우는 사람에게 큰 상 준다는 거예요. 세웠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더니 넘어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끝을 톡톡톡 깨치더니 이렇게 세우니까 섰다는 거예요. 조금만 깨치면은 서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이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람은 해보자. 된다는 거예요. 이거 털까 이게 된다. 아, 하나님 아예 돼야죠. 요 끝을 이렇게 해서 이거 보라고. 그것도 못하냐고. 왜 진짜 자기는 못했어? 안 된다는 사람은 그런 IQ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조금만 치면 쓰는 거죠. 계란 가져봐. 제가 세워놔보세요. 사람이 말이요,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옛말에 절망이 희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큰빛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그는 만왕의 왕이요. 그에게 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보세요. 생각도 못했던 지혜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만들고 길은 다 있는 겁니다. 상황에 현실에 그런 것을 보지 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 삽시다. 나 있는 것 가지고 모든 걸 다 결론 짓지 말아요. 주실 것을 믿으세요. 현실에게서 내가 위축당하지 마요. 저 위에서 오는 힘은 엄청난 에너지가 동반됩니다. 그것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니 성경을 말씀했어요. 생각을 바꿔라. 그래야 말도 바뀐다. 너가 할 수 없다? 너 말 바꾸라는 게 생각부터가 문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요? 말이 뭐요? 생각의 표현이죠. 네가 이미 생각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라. 말도 된다고 한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역사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까지 살면서 많은 이런 어떤 시행착오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된다. 문제는 반드시 답도 들어있다. 내 마음의 자세다. 된다고 믿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지혜와 되는 능력을 그분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끝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또박또박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려고, 달란트 감당하려고, 충성하려고 자꾸 오세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못한다고 다 손 털고 다리 툭툭 털기로 쓰면은 아무것도 안,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 이제 그만하고 전도 그만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 정도 모이면 뭐 우리끼리 뭐 어때요? 그래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서서히 이제 잠잠해지고 마귀는 이제 역사하겠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주님은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요즘에 제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전국을 다녀보잖아요. 참 좀 기도하니까 무익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요, 중등부가요, 다 나갔어요. 왜요? 전도사가 데리고 기도 안 시키고 나가서 뭐 3일이고 그냥 설교도 개떡같이 쳤다고 다 나갔어요. 우리 고등부가 나갔어요. 천리부. 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왜 당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유익해서 주님의 일에 보탬이 돼야지. 왜 내 있는 자리에 주님의 일이 부응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인생 싸구려 인생 덤빙 같은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다 간직해서 무엇이든지 주님 믿고 나는 된다고 해서 나가세요. 그 아이디어가 오고 지혜가 오고 그 길은 반드시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곳에서 충성하려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도 봉사하시고 교사도 성가대도 또 찬양팀도 영상실도 뭐 여러 가지 교회 구석구석에서 한번 충성해보자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길을 다 인도하시고 할 능력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있는 자는 더 주시고 없는 분은 있는 것 뺏는 분이시다.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밀어주신다. 이제부터 마음속에 안 돼, 못해, 난 없어, 난 모든 것이 끝났어, 난 이제 인생도 난 망가져서 난 미래가 안 보여, 이러지 마세요. 자살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요소에 나는 미래가 안 보입니다. 아니요, 미래가 당신은 찬란스러워. 못 봐서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세요. 가는 길에 그분은 엄청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복된 자가 되셔서 귀 쓰임 받으시고 주님 배울 때에 멸류관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에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고 긍정을 보게 하시고 내 인생에 사는 태도가 이제는 창조적인 것을 보지 망가진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앞으로 주실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하려고 오세요. 달란트입니다. 충성하려고 오세요. 인생사 모든 면에 할 수 있다고 믿고 나가세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2분 동안만 두 손 드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